시험 듣는 것보다 시험 볼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고, 또 승진할 때도 시험 보고, 우리 시험 제도가 모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따라다니죠. 시험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래요. 시험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시험 때가 다가오면 긴장하고 정말 염려가 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옛날에 상놈, 우리나라에 양반 상놈이 있었잖아요. 상놈의 집에서는 높이 올라갈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시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상놈의 자식이라도 높은 자로 올라갈 기회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시험이란 제도가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니지만은 꼭 필요한 제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은 정말 유익한 것이고,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선택받을 수가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에도 오늘 말씀에도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 색깔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예수님이 굳이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인간의 입장으로 똑같이 돌아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30살이 돼서 이제까지는 조용히 준비하는 사생애라고 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작정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모세도 있다 나오고, 이 40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40일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특별히 작정기도 하고 그러면 마귀 시험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한 경험이 있어요. 금식기도는 굉장히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만 있을 줄 알고 기분 좋게 날아버리면서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시험 받을 일이 또 생깁니다. 성질 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화 한 번 냈다가 그동안 쌓아놓은 은혜를 한순간에 다 까먹어버리고, 그때부터 막 낙심되고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기도 했지만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했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은 어떤 경우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마귀의 시험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 시험 없을 거야?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한 예수님에게도 마귀 시험이 있는데 누구에게 없겠어요? 있다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았는데, 첫 번째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본 적은 있겠지만 저도 완전한 금식기도는 한 13일 해봤고, 또
물과 이게 차와 그런 걸 마시면서는 한 30일 이렇게 해봤는데 얼마나 음식에 대한 그림만 눈앞에만 아른거려도 얼마나 정말 먹고 싶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많은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무나 솔깃한 그런 시험이었죠.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내가 못해? 딱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귀에게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한다. 이게 어떤 시험인가 하면은 우리 기본적인 욕구, 식욕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마귀는 제일 먼저 아주 기본적인 육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육적인 욕구, 육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욕구 중에 식욕을 주셨어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또 성욕도 주셨어요. 성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간에게 욕구가 있어요. 정말 또 물질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더 편안하게 더 잘 살려고 하는 욕구, 이런 욕구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나쳐서 선을 넘어설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마귀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선을 넘도록 자꾸 유혹하는 게 마귀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정말 이 눈에 보이는 것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나쳐서 정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높이 올라간 그 욕구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이 인간의 기본적인 육적인 욕구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지고 삽니다. 이렇게 보니까 공부 많이 해도 다 넘어가더라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여기에 넘어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부분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정말 기본적인 욕구에 너무 빠져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도록 늘 해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의 은사를 주시고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는 뭡니까? 높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하는 욕구입니다.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야 진짜 예수 대단해 이러면서 너의 이름이 한꺼번에 엄청 올라갈 거야. 너는 완전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욕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욕구입니까? 이 안목의 이 마음에 사람마다 마음에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죠. 이것을 정말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허영의 욕구라 이렇게 표현하는 허영. 사람은 그 뭔가 남에게 더 사실보다 더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나는 당신 보기보단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나의 본래의 모습보다는 남에게 더 아름답고 멋있게 좋게 비춰주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는 인간의 열등감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더 치장하고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 학자 현용수 박사라고 그 책을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 수평적인 이 문화, 정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먹는 거, 즐기는 거, 많은 그런 문화에 정말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인간은 정말 당황하게 되고 수많은 사회 문제가 생겨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 허영의 욕구, 남에게 잘 보이려고 싶은 그런 욕구,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내게 상처가 되고 뭔가 내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굉장히 정말 감정이 올라와서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말 어떤 물질의 욕구 이런 거는 눈에 딱 보이는 거지만은 이 우리의 감정, 이 감정은 물질의 욕구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조금 절제하는데 조금 될지 몰라도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이 감정 때문에 관계가 깨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마치 정말 불이 이렇게 타고 그러는데 물을 끼얹으면 금방 식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가정에 우리 직장에서라든지 화목하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화를 딱 내기만 하면 갑자기 찬물을 콱 끼얹는 것이 썰렁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안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이 터치가 되면서 분노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사탄은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이 허영의 욕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정말 마귀한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욕구는 뭡니까?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경배하라. 9절에 보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은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너를 최고로 만들어 주겠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욕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가 최고야. 어떤 것보다 너가 최고가 되게 할 거야.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세워지기 원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낮아져서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이 겸손함이 사실 현재 삶 가운데서는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 우리는 꿈이 있다. 이런 좋은 거잖아요. 내가 2028년도 무엇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어요. 이 꿈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항상 거기에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요.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가 최고야, 너를 최고로 만들어 줄게, 이런 욕구, 이 영적인 욕구, 이거를 예수님에게 이용하듯이 우리에게 이용합니다. 항상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엎드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적인 시험, 마음의 시험, 영적인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이 늘 우리 가까이 곁에 있어서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정말 패망의 길로 가려고 자꾸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해보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바로 육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 눈에 좋은 것, 인정받는 것, 이것이 마음의 시험을 말해요.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자꾸 나를 최고로 올리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살아야 될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데,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인간들이 이 마귀의 이런 정말 모든 인간의 시험을 묶어보면 여기 세 가지 영혼육의 시험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정말 이제 마귀한테 쫓겨가지고 늘 패망의 길로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이걸 깨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수많은 과정을 겪었지만은 인간은 거기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겨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험에 딱 지니까 그때부터 마귀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마귀가 쫓아다녀요. 쫓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고 장애를 입고 정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는데,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에게, 죽은 자에게, 장애를 입은 자에게 마귀를 향해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한테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능히 이기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만들어내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한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독립운동 당시에 일제시대 때 김두한 알죠? 그 김자진 독립운동 그 장군의 아들 김두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정말 그 종로 지역에서 주먹으로 제패하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이 김두한, 이분이 그 당시에 일본 그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종로 감옥에 들어갔대요. 감옥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그 방에 그 깡패들만 있잖아요. 막 깡패들 와가지고, 그래서 먼저 온 그 선임 깡패들, 그 주먹들이 대장이 있잖아요. 그 깜빵 안에도. 그래서 김두한이 딱 들어가니까 일부러 김두한이 악질인 줄 알고, 일본 형사가 볼 때에, 그래서 아주 힘센 깡패들이 있는 거기로 김두한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 김두한을 막 이렇게 못 살게 굴려고 갖고 놀려고 할 때에 그 방장, 아주 무섭게 생긴 그 힘 있는 방장이 이 김두한을 막 갖고 놀려고 할 때에 김두한이 막 그 깡패 대장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묵살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김두한이가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막 엎드려 빠쳐시키고 막 꼬라박아 시키고 이러니까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김두한이 혼나는 줄 알고 가보니까 거기 모든 깡패들이 김두한한테 완전히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귀한테 정말 당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완전히 마귀를 정말 점령해버리고 승리해버려서 마귀를 조정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귀 시험은, 이 사탄 마귀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가온다. 다만 이 마귀 시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하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언제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편안하다, 좋다고 생각할 때 벌써 마귀가 쫓아오기도 합니다. 이 마귀 시험을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제도 있어서 교육한 것처럼 이 마귀의 시험이 있어서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좋은가? 이 마귀 시험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느슨해가지고 그냥 아무 영적으로는 해이해져 있을 때, 마귀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허리띠를 딱 묶고,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또 긴장하고 우리를 더 엎드리게 하고 우리 영적으로 강한 용사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험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또 가까이 오면 괜히 또 부담스러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친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시험이 정말 유익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보면은 시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기도 제목이 뭔지도 잘 몰라. 생각도 별로 안 해봤어. 그냥 살아요. 그런데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딱 하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내 가까이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걸림돌로 우리가 넘어지라고 걸림돌을 줬지만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시험의 유익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고난 시험이 좋은 것은 이 고난 시험, 이 마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승리한 사람은 그 시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가슴 아리하고 고통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나의 좋은 무기가 돼서 가정적으로 자녀 문제 때문에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떤 암이라든지 정말 극한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장애 때문에 고통당했다면 이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나중에 좋은 무기가 돼서 그런 면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정말 내가 폐암으로 고통당했던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폐암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정말 이 육적인 시험, 혼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능히 이겼을 때에 마귀가 그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는 존재가 됐죠. 그때부터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예수님이 말 한마디 명령하면은 꼼짝없이 가라면 가, 떠나가면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정말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가정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동생이라든지 옛날에 얘기 들은 분도 있지만은 너무나 어려운 기간을 한 20여 년 이상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금식도 했고 가슴앓이 많이 했습니다.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저를 굉장히 많이 핍박했고 어머니는 저를 보고 많이 한탄하면서 울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뱀꿈을 많이 꿨는데 정말 내가 동생을 위해서 정말 그 동생 때문에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어느 날 정말 신학 공부할 때에 교회에서 새벽 그 작은 교회에서 그 방이 없으니까 저 유아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유아실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권사님들 사모님들이 맨날 저녁 와서 기도한다고 방 차지해버리니까 저는 성가대에서 구석에 한쪽 구석에 침낭 이거 잠자는데 새벽에 꿈을 꾸는데 큰 뱀 2마리가 나한테 확 달려들더라고. 내가 칼을 들고 탁 내리쳤는데 그 뱀 2마리가 잘리는 꿈을 꿨어요. 그전에는 늘 가정 걱정, 동생 걱정하면은 정말 두렵고 염려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것이 계속 있다가 이 뱀이 잘리는 그 경험을 통하면서 정말 뱀 꿈을 한 번도 안 꾸게 되고 동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완전히 가정이 회복되고 그때부터 가정에 정말 평화가 임하는 걸 보고 온 가족이 100% 복음화가 되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근 한 3년은 그간도 제가 참 많은 어려움을 있었지만은 이 시험 어려움이 정말 저로 하여금 구습을 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들었고 새 옷을 입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과 훨씬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더 넓은 가슴으로 정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한테 묶여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살리는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많은 이 악한 문화 때문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살리는 일들을 앞으로 분명하게 해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귀 사단 마귀 때문에 두렵고 근심된 시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조금도 없고 정말 마귀가 굴복당했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 가정과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할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고 우리의 손에 두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있다면은 먼저 분명한 확신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승리의 확신.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제가 저를 따라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마귀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굴복시킨 우리 예수님, 죽음을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정말 예수를 죽이려 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그 예수가 저 마귀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셔서 마귀를 굴복시킨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전혀 있더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릴 일들을 앞으로 많이 해나갈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42장.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육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